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을 내가 꽤 오래전에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사실 잘 모르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번에 내가 이거를 다시 보게 되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의 책이구나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부부로서 우리가 둘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같이 좀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좀 내가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 참 도움이 되는 것들이 참 많았고 내가 이 책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된 게 2013년 그 해가 이 책이 나온 거야. 당신이 그때 이 책을 사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그때 다 읽었지만 나는 나중에 당신이 읽고 나서 나중에 읽었는데 별로 그렇게 뭐 크게 와닿진 않았어. 근데 이제 요번에 내가 정말 내가 체험한 것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도움이 됐고 성경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건 천국이잖아. 그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세계 과연 어떤 곳일까? 누구나 다 관심 있고 또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빨리 가고 싶잖아, 그 세계를. 네, 빨리 가고 싶어요. 맞아. 근데 그런 곳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도 상세하게 안 나와. 체험한 사람들, 그 세계를 영적으로, 영으로 체험하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게끔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책에 가치가 있다는 거야. 뭐 완전한 진리는 성경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깊이 자세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 수 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천국,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세계는 과연 어떤 곳일까? 우선 그 이븐 알렉산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의학 박사고 의사야. 미국 버지니아 대학 또 하버드 대학 유명한 그 대학의 의대 교수래. 대단하네요. 그리고 세계적인 뇌의학의 권위자이며 신경정신과 전문의다. 자, 신경정신과 전문의라는 거 이것이 중요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한마디로 딴 사람들이 들으면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야.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데가 어딨어. 그럼 끝이야. 근데 이분은 의학자고 과학자인 만큼 굉장히 논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논리적인 세계가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게 의학 과학이거든.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더 우리에게 설득력으로 다가오는 거야. 세계적인 뇌의학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뇌 손상을 입었어. 뇌 기능이 죽어서 신경 기능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감각할 수 있는 세계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단 말이야. 그때에 이분이 임사 체험이라는 걸 해. 죽음에까지 가보는 체험이지. 그래서 그때 경험한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얘기들을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이 한국말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제목으로 이 책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됐고 지금 이 책이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관과 논리적인 사고에 아주 익숙해 있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지.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그냥 막연히 들었던 그런 천국이라는 세계, 구원이라는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는 것이 이 책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분이 체험한 것들을 좀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 책을 내가 상세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좀 메모를 해서 좋아서. 우선 그 의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식. 의식. 인간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몸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을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의식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네. 육체가 죽고 뇌가 죽은 상태에서 그걸 느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느꼈을까 그거를? 그럼 또 다른 어떤 감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건가 사람에게? 영.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육신의 감각, 뇌신경을 통한 감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영혼이라는 거야. 영혼. 그걸 사람들은 영혼이 어딨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 왜?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니까.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감각되는 세계만 인정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분은 뇌가 죽은 상태에서 7일 동안이나 무의식 상태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천국의 세계를 체험을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다고 그래. 병원에서 수술 받다가 또는 무슨 뭐 차사고로. 그래서 이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 인간 육체의 죽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죽음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심장 기능인데, 심장 기능이 정지된 상태, 또 폐 기능도 정지돼서 숨을 쉬지 않은 상태. 우리가 죽음을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냐. 목에 숨이 끊어졌다는 표현이거든. 그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정지됐어. 그 죽음이야. 그런데 이 개념이 전통적인 죽음의 사망의 개념이었는데, 심장이 정지됐어도 4분 이내에만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다시 말하면 심장 기능과 폐 기능만 다시 복원시켜주면 뇌로 산소가 합쳐진 그 혈액이 가기 때문에 뇌가 정상 기능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으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무의식에서 의식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인데, 요즘에 그런 게 많잖아. 앰뷸런스 그 사이렌 울리면서 막 급하게 가잖아. 1초라도 늦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막 길을 비켜주잖아. 그래서 빨리 가서 심장만 다시 뛰게 만들어주면은 4분 이내에만 가면 된다는 거야. 그때 길을 안 비켜주면 그건 죽는 거지. 그런데 그 의학계에서는 1968년에 사망의 개념이 심장 정지가 아니라 뇌 기능의 정지로 이렇게 새롭게 규정을 했대.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도록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인데, 그 심장이 정지되거나 마비되면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신경활동이 붕괴되면서 의식을 잃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지. 이로 인해서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엄격히 판독해서 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을 때를 공식적으로 사망으로 규정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된 거를 사망으로 봤던 개념에서 1968년 이후에는 이제는 뇌가 완전히 기능을 못하게 돼야만 죽었다고 판정을 한다는 거야. 의학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판단을 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서 혼이불로 덮어놨는데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그런데 많은 임사체험자들은 의료진의 공식적 사망 판독이 결정되어 뇌가 역할을 못하는데도 여전히 어떤 의식이 계속되고, 그들이 깨어난 후에 자신이 죽은 후에 경험한 그런 것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그래.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자, 임사란 죽음에 임하다, 죽음에까지 가보았다라는 말이야. 육체는 뇌신경의 감각을 통해서 인식되고 기억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정론이라고 그래. 근데 목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정지돼서 혈액 공급이 중단됐어. 뇌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해. 그런데도 여전히 의식이 진행되고 생생히 기억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이것을 그 뇌의학자가 소생이 돼서 와서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세계를. 자, 결론부터 말한다면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육신의 뇌신경을 통한 감각세계 외에도 우리가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고 어떤 느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 영혼의 세계의 반대 개념은 육체의 감각이지. 그러니까 육체 감각의 반대 기능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후에도 그 세계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야. 영혼은 과학이나 의학을 넘어선 초월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영혼이라는 건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거야.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1975년에 미국의 의대생인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임사체험자들의 경험을 책으로 내고 이랬는데, 그분이 의대생일 때 체험한 것을 책으로 냈어. 폐렴 합병증을 앓고 있던 그 조지 리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은 상태에서 체험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
무디에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쭉 들어보고서 그것을 삶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 그 책에서 조지 리치라는 사람은 폐렴 합병증으로 심장마비가 됐고, 그래서 사망하고 9분 동안을 자기 육신을 떠나 있으면서 어떤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대. 그리고 놀라운 거 하나는 예수라고 여겨지는 한 인격적인 빛을 만났대. 그 인격적인 존재가 말을 했다는 거야, 자기에게. 근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평화와 평안을 느꼈고,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임사체험이라는 말이 나왔어. 지금까지. 자, 뇌사 상태에서 7일간 의식의 암흑을 체험한 이분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이 아니며 내가 체험한 그곳은 실제 장소였다.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천국과 지옥은 장소 개념이 아니다. 또 시간도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그런데 장소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아니, 영의 세계인데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데 어떻게 장소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학자들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장소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신학교에서 들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신학교의 교수들이 얘기할 때 천국이라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런 세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일까? 천국이라는 데가 상태 개념이라는 거야. 기쁘고 황홀한 상태. 그 상태를 천국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장소 개념인데 다만 이 물리적인 세계인 이 세상의 장소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야. 시간도 마찬가지야. 시간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1초, 2초, 3초 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계를 여기 세계의 접목식에서 똑같이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뇌사 상태에서 알렉산더가 경험한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이 아니다. 내가 체험한 것은 실제 장소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의 의식은 모든 것이 지상에서의 개념과 전혀 달랐다. 지상에서 신경을 통해 느끼는 육체의 모든 감각이 천상세계에서는 그 개념이 너무도 달랐다라고 말하는 거야. 다르겠지. 왜냐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예를 이제 몇 가지 나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으면 말이 안 되는데 암흑인데 볼 수 있었다. 멋있잖아. 암흑이면 안 보여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뇌신경의 감각으로는 안 보여, 더 이상. 근데 암흑인데 볼 수 있었다. 자, 의식은 있는데 기억이나 자기 정체성이 없다. 자기 육체도 없었다. 육체가 없다는 건 이해가 돼, 영의 세계니까. 근데 의식은 있는데 기억이나 정체성이 없다. 내가 누군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소리가 멀리서 느껴지는데 아주 가까이 크게 들린다. 말이 안 되죠. 자, 지상에서의 언어, 감정, 논리의 세계가 아니다. 거기서는 시간의 개념도 지상에서는 달랐다. 모든 감각이 답답하여 그저 탈출하고 싶은 욕구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어둠의 세계를 경험을 했지만은 또 정반대의 세계를 경험한 걸 이렇게 써놨어. 이제까지와는 정반대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다. 이 구약성경 얘기는 내가 이제 얘기한 건데,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그 커다란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 그래서 그 바퀴들이 서로 돌아가는 그게 나와. 근데 그거하고 유사하더라고. 자, 회전하는 관문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바퀴 안에 바퀴가 천천히 돌면서 황금빛의 새하얗고 가는 빛을 바라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서서히 들리더니 점차 크게 들리더라. 그것들은 천사들인데. 근데 이분이 이 세상에서는 뇌가 기능을 못하고 감각을 못 느끼는 상태인데 이 음악이 들려, 소리가 들려. 그것도 참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듣는 것이지. 영의 감각으로 듣는다고 보면 되지. 순백색의 빛이 위에서 내려오는가 했는데 어느새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순백색의 빗줄기가 황금색이었더라. 그 변한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러겠다. 회전하는 빛 안에 열려있는 공간 안에 내가 있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돌아가. 근데 그 안에 내가 있어. 내가 그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돌아가는 바퀴 안에. 근데 거기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는 높이 솟아올랐다. 속도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그 속도를 이 세상 개념으로는 시속 몇 킬로다, 초속 몇 킬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생각의 속도로 이동했다는 거야. 생각의 속도가 있어? 생각은 초순간적이잖아. 근데 그 속도로 이동했다는 거야. 얼마나 빨랐을까? 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세계에 내가 있었다. 천국이겠지. 천국이겠지.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상. 찬란하게 빛나고 생기가 넘치고 황홀하고 대단히 아름다운 세계. 인간의 어떤 미사역으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였다. 근데 저 아래로 전원 풍경이 펼쳐졌다. 푸르고 무성하게 우거진 지구의 모습 같았다. 그것은 지구였다. 그런데 동시에 아니었다. 내가 살던 곳 같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내가 둘러보니 알만한 곳이어서 나는 기뻐했다. 나는 날고 있었다. 나무들, 들판, 시냇물, 폭포가 보였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웃고 노는 아이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고 강아지도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 세상과 너무 비슷한 세상이 자기가 놓여 있는 걸 본 거야. 물론 공중에서 보고 있는 거지만 그 옷의 색깔과 주변의 만발한 꽃과 나무에서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것들에게서 따스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생기 넘치는 걸로 느껴지는 거야. 생명의 세계구만. 그렇지.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꿈의 세상. 그런데 꿈이 아닌 실제 현실이었다. 실제 현실이라는 표현에 나는 한계를 느낀다. 우리는 이제 실제 현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가지고는 자기가 느낀 감각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날아다녔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80년대 초에 그 박영문 장로라는 사람이 체험한 얘기를 생각했어. 그분이 그러잖아. 70분 동안 자기가 그 세계를 갔다 왔는데 아주 엄청난 세월 동안 내가 어디 해외인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온 기분이었다. 70분인데 70분이면 1시간 10분이잖아. 근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어디 갔다 온 기분이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세계의 경험은 이 세상의 시간 개념과 아주 다르다는 걸 느꼈었지. 그곳에서의 시간은 지상에서 경험하는 단선적인 시간과는 너무도 다른 개념이라서 표현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는 단선적인 시간이야.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는 거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만 가. 그렇지. 근데 그 세계에서는 단선적이잖아. 복합적인 세상.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뭐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니까 6000년의 세월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하늘나라의 표현 방식이지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에 부합시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1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보고 있어, 주님은. 1000년 이후에 세상 종말의 그 사건을 주님은 지금 이미 보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선적이지 않지. 그렇지. 시간 개념이 복합적이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세상 단선 개념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느님께는 6일 창조했으니까 60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육의 세계거든. 물질의 세계거든. 근데 그때에 나는 내 옆에 한 사람이 있음을 느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눈은 푸른 눈을 가졌고 황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의 여자였다. 그 여자와 나는 형언할 수 없이 생생하고 복잡하고 현란한 색채를 가진 나비의 날개를 타고 있는 걸 느꼈다. 아마 그게 영적 존재인데 영적 안내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 알렉산더를 인도하는 안내자. 다시 말하면 수호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지구에 와서 봤는데
자기의 누이였어요. 입양하고 나서 알았는데. 아, 누이였다고. 난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걸 난 발견을 못했는데, 근데 그 여인이 자기와 함께 나비의 날개 위에 있었다. 나비의 날개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주위에는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이 우리 주변에서 거대한 파도를 이루며 수풀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근데 그 박영만 장로는 그 황금 수레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또 이 사람은 나비를 타네요. 그러니까 그 예일리아는 불수레지, 불수레. 아, 불수레지. 말이 끄는 불수레 탔어. 그러니까 그 세계는 내 생각에는 그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탈 것들이라는 그냥 엔진을 가동시켜서 하는 뭐 자동차, 오토바이, 차, 전철 이런 거, 비행기 이런 거잖아. 근데 그 세계에서는 그 에너지원이 하느님의 어떤 에너지원이지 이런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타고 날 수 있고 뛸 수 있는 세계지. 그러니까 이제 나비가 그런 에너지원으로 날고 있는데 그 나비를 타고 있더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나중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잖아. 구름을. 구름의 동력이 어디 있어? 엔진이 어디 있고? 그건 뭘 얘기일까? 하느님 어떤 사랑의 능력,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이 물리적인 동력이 아니라 영적 동력이 있는 게 있다. 그 동력을 어떤 사람은 그걸 태양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태양이 있듯이 하늘 아래도 태양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지는 몰라 우리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동력, 에너지원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에너지원이 뭔가 있을 거야. 그 에너지원으로 나갔다 태어났다. 태양은 피조물의 하나인데 무슨. 그런데 이제 그 세계에도 태양과 같은 게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어쨌든 그 에너지원은 하느님의 사랑의 에너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나비를 타고 있었다. 자, 여기 재미난 게 있는데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이 안내 영인 그 영과 자기를 왔다 갔다 했잖아. 그랬는데 거대한 생명과 색채의 강물이 되어 하늘을 가로질러 날고 있었다. 그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이. 이 천사와 알렉산더는 둥근 고리 모양의 편대비행으로, 이 사람은 스카이다이버였어. 근데 편대비행이란 말을 쓰는 거야. 편대비행으로, 편대라는 뭐야? 한쪽으로 쭉 가는 거잖아. 편대비행으로 만발한 아름다운 꽃들을 여유롭게 지나갔다. 근데 여기 재미난 말이 있어. 이 알렉산더가 수호천사라는 그 여자하고 타고 있는 그 날개, 나비, 그 나비가 꽃봉오리들과 나무를 스쳐갈 때마다 그때 꽃이 즉시 피어나. 영화네, 영화. 동화같이, 만화 같잖아, 만화. 근데 이분들이 스쳐 지나가면 꽃이 펴. 그냥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 꽃들이 이 두 존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기쁘게 해주는구나.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경기도에 그 교우촌을 한번 간 적이 있어. 여러 사람들하고. 그때 아가다라는 할머니가 천주교 신자였지. 그 아가다라는 할머니가 한 말을 들었어, 증언을. 참 놀라운 걸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 그 아가다라는 할머니가 그때 10살이었는데, 자기 외삼촌이 마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몇 명하고 이렇게 해서 굴비 묶인 듯이 포박당해서 끌려갔대, 순교당하러.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쭉 나와서 그걸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시골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된다는 거야. 그분은 그때 60이 넘은 나이였어, 할머니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는 그 굴비 묶인 듯이 엮여가는 그 사람들이 참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막 울면서 가든지 슬픈 얼굴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쁜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데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산천초목들이 다 생글생글 번글번글 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 아, 그 세계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세계구나. 그러니 그 풀들이나 나무들이나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는가. 자, 생명을 얻은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미 알 수 있어. 생명력을 얻었다면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환하고 아주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지. 근데 기가 죽었어. 풀이 죽었어.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 어떻게 했어 얼굴이. 그 세계는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살아있는 세계야. 그러면 그 감각이 살아있다. 광고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피부가 숨을 쉬어요. 이런 말이 있어. 그 피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면 그런 표현을 쓸까. 피부가 부활하신 생명, 예수님의 생명력을 얻어서 피부가 살아있는 피부가 됐을 때 그 피부는 얼마나 아름답고 환할까. 또 눈 시력이 얼마나 온전할까. 청력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지 그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세계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 세계에서의 감각 세계는 이 세상에서의 시각과 세계가 너무 다르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먼 거리의 것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그 세계에서는 바로 눈앞에서 보는 듯이 아주 세밀하게 본대. 그럴 정도로 시력이 정확하대. 청력, 시력, 촉각, 모든 감각이 다 그렇다는 거야. 또 하나 예를 들면 박영문 장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자기는 후각이 좀 시원찮아서 친구들하고 산에 갔을 때 친구들이 꽃을 보면서 향기 너무 좋다 그러면 자기는 별로 향기를 못 느낀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70분 동안 가서 체험한 그 세계에서는 그 휘황찬란한 그 아름답게 짝이 없는 그런 그 꽃들이 향기가 코를 진동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감각이 살아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 외삼촌이 순교하러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임해서 마을 사람들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그 증언을 나중에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끔 하게 해서 그런 증언을 하게끔 순간적으로 주님이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감각을 느껴주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느끼니까 저 지금 산천조목들이 싱글싱글 벙글벙글 웃는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야. 영의 감각의 세계는 이 육체 신경 감각의 세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아마 감각이 뛰어난 세계라고 보면 되겠지. 알렉산더 바로 옆에 나비를 타고 있는 그 수호천사는 그 눈을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의 눈이었다. 예수님의 눈길도 사랑의 눈길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눈이었다. 그는 어떤 어휘를 구사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바람처럼 통과하는 영적인 메시지였다. 그걸 텔레파시라고도 하잖아. 텔레파시로 와닿는데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이 우리처럼 말을 하는 세계가 아니야. 말이라는 거는 이 내 뇌신경 감각을 통해서 내 혀를 움직여서 그 언어를 상대방에게 보내면 감각으로 역시 알아듣는 세계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고 텔레파시 형태로 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해, 이제 그 수호천사라는 사람이. 스베덴볼이 대한 선물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 안내 영인, 안내하는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런 표현 안 쓰고, 세 가지 말하는데,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히. 두 번째는,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어요. 그 세계에서 말하는 거야. 여기 세계에서는 뭐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지. 근데 그 세계에서는 죄를 지을 수조차 없어. 그런 세계라는 거야.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요약하면 그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세계는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었다.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해. 질투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조건 없는 사랑의 세계. 그곳은 사랑이신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였다. 그의 증언이 알렉산더 증언. 엄청나게 깊은 안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의 그 안내 수호천사가 다시 얘기를 해.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이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깜짝 놀래.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여기 살고 싶은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근데 그 임사체험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가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 거기서 살고 싶었다. 아니 하다못해 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잖아. 그 체험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이라도 짓고 살면 어때요? 초막을 짓고 살더라도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잖아. 그렇게 기쁜 세계란 말이야. 근데 그 세계보다 훨씬 더 기쁜 세계지. 알렉산더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곳에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지 않았다. 하나였다. 따로 있지 않았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자, 보는 것은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은 보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말이 안 되지만 나는 그곳에 있는 존재들의 아름다운 은빛 몸을 들을 수 있었고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들의 노래를 볼 수 있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뇌의학 과학자고 뇌의학 학자고 굉장히 논리정연한 세계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그래. 내가 이 체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1992년으로 기억하는데 나병 환자들하고 3년을 살았어. 봉사자로.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그렇게 29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 어쨌든 그때 물만 먹었는데 나는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단식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정말 40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좀 무모한데 걔네 한 거야. 근데 29일을 했어.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위에서 하도 말려가지고 이제 그만하게 되는데 나는 그 29일을 단식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 사람의 감각이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를 난 그때 느꼈어. 단식을 이제 풀어야 되잖아. 주방 해주는 분이 말하기를 단식을 시작할 때보다 풀 때가 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죽을 끓여줄 테니까, 묽은 죽을 끓여줄 테니까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 잘못 드시면은 이거 위장 망가지거나 큰일 난다고. 하도 주장을 하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 근데 이분이 이제 반찬을 뭔가 줘야 되겠는데 간장만 줄 수는 없으니까 김치를 줘야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김치를 3일 동안 물에 담가놨어. 그 3일 동안 담궈놓은 백김치하고 묽은 죽을 갖다 주더라고. 그 죽을 먹는데 그 김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너무 맵고 얼얼하고 짜고 그래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3일을 담궈놨는데도 그렇게 얼얼하고 맵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우직하게 먹는 거야. 우리가 김치 그냥 요즘에 무슨 불닭 이런 거 봐봐. 엄청 맵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학대하는 거야. 거기다 술을 들이부어 그래가지고 참 뭘 까먹고 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건데 정말 창조주는 우리 몸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때 내가 내 실제 체험이야. 이 길을 다니면서 공기에서 맛을 느껴. 이것도 냉정하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공기에 냄새를 맡는다 그러면 말이 돼. 공기에서 맛을 느낀다니까. 혀로 느끼는 것처럼 느껴. 공기가 다르고 물맛이 달라. 그 같은 마을의 수온지는 같은데도 혀가 살아나는 거야. 난 그걸 느꼈어. 참 신기하지. 우리 육체도 그런데 영의 강도는 얼마나 대단할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였다. 불교에서 그 관세음이라는 말을 써. 관세음 보살 이런 말 있잖아. 관세음. 볼관자, 인간세자, 소리음자인데 소리를 본다 그래. 비슷한 표현이지. 그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세계예요. 무엇을 보거나 들을 때 이미 나는 그것과 별도가 아니라 그거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피상적으로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의 모습을 내가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걸 느낀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하느님의 삼위일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써. 요한복음 14장 10절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 이걸 비슷하게 우리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 하느님 우리 함께 계신다 그러잖아. 그런 표현과 유사한 건데 그거를 물리적인 세계의 사람들이 이해하려니까 삼위일체. 머리가 셋, 성부가 하나, 성자 하나, 성령 하나. 머리가 셋이고 몸뚱아리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도 있어. 유럽에 가보면 그 어떤
그 성당 그 기둥에 보면은 삼위일체 상이 있어. 머리 셋이고 몸이 하나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그런 상이 있어. 지금도 있어 그게.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야.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다. 그런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질문이 떠오르는 동시에 답이 즉각 주어져. 그 답은 언어를 넘어선 방식을 통해서 텔레파시처럼 영감으로 직접 와다.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지. 영적인 세계. 근데 이 생각은 추상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정확하고 즉각적인 것이었대.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야. 나의 지능 관계없이 아주 쉽게 이해되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 그 외국의 선교사인데 그분은 이런 증언을 해. 자기는 그 선교사로서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데 그 세계에서는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악기를 완전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바로 연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참 놀라운 세계지. 그 세계는 우리 뇌 기능이나 뇌 이해력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바로 알고 깨닫게 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좋고 나쁜 건 그 세계에서는 아무 관계 없어. 우리가 장애인이나 전능하라 하더라도 그 세계 천국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희망이지. 그러게 감사하네. 너무 놀랍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은 어머니와 태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아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이 평화로운 세계에서 있는데 태아 안에서 그리고 산모로부터 온전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 그러나 태아는 그 어머니를 몰라. 근데 그 어머니는 자기 태 안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느끼고 믿어. 인정해. 이해하잖아. 그것과 똑같아. 어머니는 아기를 알고 있고 언제나 아기를 의식하면서 살아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고 태교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 조심스럽게 살아가. 그런데 아기는 어머니를 몰라. 태어나고 나서도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심지어는 두려워하면서 어머니를 죽일 수도 있어. 마음에 상처 줄 수도 있어. 자, 우리는 하느님을 몰라. 보이지도 않으니까 몰라. 인정하지 않아. 아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하느님을 죽였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하느님을 죽였잖아, 우리가. 똑같은 거야. 그 관계가 바로 하느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뿌리인데도 그분을 무시하고 종교는 자유야. 하느님 안 믿어. 나 하느님 안 믿어. 하느님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이게 해줘봐. 믿을게.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 부인하기도 해. 심지어 우리가 매일 죄지면 하느님 죽이는 거야. 예수님 죽이는 거야. 또 십자가에. 그런 세계야. 나는 거기에서 인격적인 존재의 빛을 만났다. 누구겠어요? 인격적인 존재. 그분은 인간들을 이해하고 있었고 인간의 특성들을 한없이 크고 넓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겠지 뭐. 그렇지. 인자지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연민을 느꼈다. 심지어는 아이러니한 얘기도 했고 유머를 하기도 했다.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 어땠어? 농담을 하잖아. 유머를 하잖아. 그게 놀라운 거야.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겠지. 예수님 우리한테 농담을 한다? 그게 이해가 돼. 믿어져.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지. 예수님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면 누가 인정하겠냐고. 우리만 믿지. 솔직히 누가 믿겠냐고. 우리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만났어. 그런 예수님 체험했잖아. 그분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놀랍겠지만 인격적이었다. 나는 인격적이었다고 표현한다. 이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아니겠는가?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들 속에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성이 뛰어난 존재들이 거주하는 우주도 있었다. 외계인이 있었구만.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본 거는 생명체들이 이 지구 밖에도 다른 세계도 있었더라. 그러니까요. 다른 우주에 있더라. 우주가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외계인에 대해서는 안 썼어. 왜 안 썼겠어? 성경의 목표는 외계인이 아니야. 그치.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의 목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계된 얘기만 썼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생명체가 이 지구에 있겠는가. 인식과 배움은 가르침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꿰뚫는 것이었다. 통찰이라고 하죠. 통찰. 꿰뚫미였다. 꿰뚫미였다. 바로 깨닫는 형식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가만있어 봐.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내가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요구를 하잖아. 또는 심지어는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거기에서는 그런 시간조차가 필요 없고 텔레파시가 오면 바로 깨달아. 그러니까 거짓말도 있을 수가 없고 속이는 사기도 있을 수 없고 그 세계는 진실과 진리밖에 없는 세계야. 그래, 그건 너무 좋네. 너무 좋은 세계지.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는 세계라는 거야. 그 세상에서는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다 닦아준다 그러잖아. 억울함이 없어 그 세계에서는. 진실만이 있어.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기꾼들, 뭐 마술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 못 간다 그러잖아 그 세계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지. 영을 통한 통찰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또 정보는 암기하지 않아도 즉시 그리고 선명하고도 영원히 기억되었다. 저장된다. 쉽게 망각하는 개꿈과 선명하게 오래 기억되는 계시의 꿈, 즉 현몽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어. 자, 우리가 이 꿈을 꿔도 자꾸 잊어버리잖아. 잘 잊어버리잖아. 그런데 하느님이 주는 꿈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현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한자로 현몽, 나타나는 현자에 꿈몽자. 그거는 신의 어떤 계시가 내리는 거야.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뭐 성서에 보면 그건 많잖아. 나도 꿈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많이 하잖아. 자, 이 꿈의 세계인데도 어떤 꿈은 자꾸 잘 잊어버려. 깨고 나면 다 잊어버려. 사실 현실 속에 굉장히 많이 꿈을 꾼대.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한두 가지거나 아예 기억을 못 하잖아. 당신은 기억 잘 못 하잖아. 꿈을 꿔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세계에서는 선명하고도 오래가 아니라 영원히 저장되는, 영원히 기억되는 거야. 컴퓨터처럼. 컴퓨터 망가지지 않으면 계속 저장돼 있거든. 그리고 암기하지 않아도 즉시 이해가 되고 이런 세계란 말이야. 지상에서 얻는 지식이 육체의 감각적 아날로그 버전이라면 이게 내 표현이야 이거는. 천상에서 얻는 지식은 영을 통한 온전한 영적 디지털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하면 바로 이루어져. 무엇이 먹고 싶다? 즉시 먹을 수 있어. 어디 가보고 싶다? 내가 거기 어느새 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의 속도로 이동한다. 생각의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겠냐고, 이런 세계가. 보다 높은 차원의 세상을 염원할수록, 소망할수록 그 마음 자체가 나를 거기 있게, 존재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품으면 이루어져. 내가 간절히 염원하면 이루어져.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천국이라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믿겠냐고, 이 세상에서. 죽도록 땀 흘려서야만 목표를 이루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겠냐고. 다만 지혜로운 건 그 세계가 있겠구나,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만 믿어도 그건 지혜로운 거지. 근데 미련한 사람일수록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잖아. 들리고 느끼는 세계만 인정하잖아. 근데 경험하는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 어떤 사람이 술에 대해서 오랫동안 굉장히 연구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이 곡식이 알코올이 돼가지고 술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 술을 못 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막걸리만 먹고 막 취해서 그냥 그런 사람하고 비교가 될까? 그 술을 잘 먹는 사람 배우지도 못했지만 자기가 술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 술 좋은 거야. 그 술 먹으면 뭐 만사 근심 걱정이 없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그 한마디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술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연구하고 뭐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서 그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와 그 세계를 경험해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지, 사실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갔다 온 사람. 그치.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많은 임사 체험자들을 통해서 그 세계를 증언하게 하는 거야. 근데 과연 그 세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뭐 주님도 아래에 두고 뭐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그게 아주 많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시대에 스베덴보리 같은 사람이나 또는 이런 과학자, 의학자 이런 사람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하게 검은 우주적 공간에서 지구는 희미하고 푸른 점처럼 보였다. 자기가 영으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는 거야. 그런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20세기에 유명한 그 심리학자, 칼 융이 있어. 그 칼 융은 굉장한 사람인데 그분도 그 체험을 했다 그래. 그분이 그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임사체험을 했을 때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니까 그 푸른빛의 지구가 참 놀랍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 있더라. 그 아폴로 우주선이 그 유영하면서 본 것보다 더 정확히 보는 거지. 그런 세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꿈도 아니고 현실적인 체험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도, 알렉산더도. 지구상에서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 현세에서 인간이 할 일은 신을 향해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신을 아는 거, 또 신의 세계로 언젠가 갈 거니까 그 신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야. 성장해 가는 거야. 천사들은 인간의 성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 천사는 사실 수호천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수호천사지. 그 수호천사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영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물론 성령 도와주시지. 근데 이제 거기에 보조자가 수호천사라는 거지.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수호천사는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지. 인간의 육체와 뇌는 지구라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진화한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근데 이 지구에 맞게끔 설계된 존재가 이 천국에 가서 적응하기 되겠냐고. 이 감각세계에 있는 존재인데. 놀랄 뿐이지. 그렇지.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육체와 뇌 속에 거주하는 그러면서도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영적인 존재면서 물질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 그치. 짐승이나 이 동물들은 육체적인 존재. 근데 유일하게 하늘과 땅, 천국과 이 지구라는 땅 사이에 인간만이 완전한 직립형이고 인간만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는 그것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간만이 직립형이야. 물론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직립형이지만 인간만이 땅 위에 똑바로 서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하늘과 이 땅 사이의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존재고 하느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지. 근데 하느님 존재조차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임사체험자들은 그들의 증언을 접하는 사람들은 대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이 알렉산더는 얘기를 해요. 첫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자기가 임사체험을 했든지 그 체험자들의 책을 읽었든지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 그 사람들은 믿겠지. 이 사람도 성공에 다닌다고 그랬는데. 성공의 신자라고 그러더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아. 그다음 두 번째 부류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이, 그런 건 말도 안 돼. 난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 근데 세 번째 부류는 뭐냐? 글쎄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중간의 사람들이죠.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은 임사체험을 환상이거나 또는 환각체험, 즉 죽어가는 사람의 뇌가 생명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투여된 여러 약물로 인해서 생기는 환각현상이라고 주장을 해요. 일반 의학자들은.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임사체험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자신의 체험이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실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세상과 인생과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이젠 달라졌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세계가 너무도 기억이 생생하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박영문 장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하다고. 물론 그분은 이제 언젠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 세계를 눈만 감으면 아주 선하게 떠오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옆에 또 천사가 있었어요. 네, 천사가 대동했지. 이분도 천사, 알렉산더도 천사가 또 대동했지. 아니, 여기 와서도. 여기 와서도 수호천사 2명이 그렇게 했다. 내가 경험한 수호천사도 2분이었어. 수호천사는 2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누구든지 그런가 봐.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2명이라는 생각이. 성서에도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 시신을 모신 발치와 머리에 머리 수건을 싸맸던 그 머리 부분에 있잖아. 양쪽에.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 승천할 때 하실 때도 웬 젊은 사람 2사람이 흰 옷을 입은 젊은 사람 2사람이 나타나잖아. 그건 봐도 한 사람에게 수호천사는 두 분이 아닐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이건 내 생각인데 그럴 것 같아.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각들은 영감으로 주어지는데 빛의 속도로 빨리 판단하게 되고 거의 본능적으로 동물적 본능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분 알렉산더가 체험을 한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스카이다이빙을 했잖아. 스카이다이버 중에 하나였는데 그 편대 비행을 했대. 근데 적어도 지상에서 1000m, 2000m 정도 이 비행기가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낙하를 시키는데 뛰어내리는데 어느 정도 뛰어내리다가 지상에서 한 1000m 이상 정도 됐을 때에 그때 이제 낙하산을 피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뭔가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동료에게로 떨어지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 높은 데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떨어지고 무사히 낙할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체험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체험은 뭐 영적 그 천국에 가서 한 체험이 아니고. 그렇지. 그건 이 세상에서의 체험.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감각은 이 뇌신경을 통한 감각이 아니었다는 걸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 뇌신경으로는 그렇게 빨리 자기가 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야. 1초도 100번, 1000번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야. 그 초순간적으로 자기는 그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야. 수호천사가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영의 감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도 이와 유사한 체험을 했는데 내가 2가지를 체험한 걸 간단히 얘기한다면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야. 이거는 거의 초능력 비슷한 경험을 한 거야. 나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온 놈이 있었어. 그때 내가 잘못된 게 뭔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놈이 나를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막 쫓아오더라고. 근데 나는 너무나 급하게 막 도망을 가는데 어느 쪽으로 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막 가다 보니까 앞에 담장이 있는 거야. 내가 막힌 거지. 근데 그 담장은 아마 내 생각에 적어도 내 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 정도 높아. 그 담장을 내가 도무지 뛸 수 있는 높이가 아니야, 그게. 근데 얼마나 급했던지 난 그걸 넘었어. 근데 그러면 뛰어오다가 아주 가까이 뛰어오다가 그걸 보고서 너무 어이가 없던지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더라고. 자기 뛰어넘을 수 없는 거지.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난 그걸 넘었어. 그놈한테 잡히면 난 죽거든. 그런 체험이 하나 있고 또 한 번은 내가 운전 초보 때인데 전라도 광주에 있을 때 내가 면허를 따고 그때는 한 3년밖에 안 됐어. 근데 그때 거의 초보 때인데 운전하고 가는데 저쪽 차가 막 위험하게 오는 거야. 근데 그 도로가 좁아요. 양쪽에 다 주택들이 있고 담장이 있고 그런데 그건 피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굉장히 좁은데 아무튼 저쪽에서 빨리 오니까 나는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정지해 있을 수도 없어. 저쪽에서 뭐 오니까. 나는 그걸 피해가지고 운전해야 되는데 그 핸들 조정을 내가 생각해도 내 머리로 한 게 아니야. 분명히 부딪혔다가 아차 싶었는데 나는 내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 나는 다 빠져나가 그 차가 지나가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 살았다. 이 생각이. 그때는 생각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내 감각으로 한 건 아니야. 그 2가지 경험에 나는 영이 도와줬구나.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걸 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 이 임사 체험을 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도 자기가 체험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 뇌의학자인데도. 뇌신경을 평생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이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실제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관도 바뀌고 신앙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고 또 자기 삶의 목표가 바뀌어.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도 많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 그리고 강도가 뭐 목사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별사람 다 있잖아. 행운이죠. 참 행운이지. 그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 평생 살면서 그게 된다는 게 참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아. 주님은 성서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두려워하지 말자고 해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왜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니까. 내가 돈 벌지 않으면 굶어 죽어. 내가 병원에 안 가고 보험 안 들면 나는 병으로 죽어. 그 두려운 거야. 그거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 두려운 거야. 근데 두렵지 않다는 건 뭔가?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세계를 믿고 인정할 때 가능한 거지. 세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예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자기 업적이라든지 자기 권력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아를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실하고 의롭고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욕심도 없어. 그리고 늘상 자기가 체험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지.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자기 체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개성,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즉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체험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라고 그는 증언을 해요. 나는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렇지, 그 사람이야, 말로. 나는 7일간의 혼수 상태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이 낮은 수준의 물리적인 세계를 떠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계시는 지극히 높은 곳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과 경외할 만한 주님의 차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저 너머에서 발견한 우주는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복합적이고 광대하다. 그러나 우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즉 천국에 가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항상 신의 일부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신은 즉 주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시며 인격적인 모습,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신과 신성하게 연결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 사람은 증언을 해요. 이 뇌의학 과학자가, 이 의학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런 체험이 크고 작게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만물의 주제자 앞에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두 번째 거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느낀 것 또 우리 크고 작은 체험들을 통해 느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제 15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내가 뭘 좀 정리해서 이렇게 당신이랑 나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으로 아무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대단한 이 의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이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해주는 소중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좀 접하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